할렐루야. 제가 감사 나눔에도 자주 올리지만은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길을 걷기도 하고 공원길을 걷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걷는 것은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임을 늘 생각하게 해주고 또 걷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인생길이 가야 될 고향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내면의 여행을 하기도 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요. 엊그저께는 한 2시간 걸으면서 어린 왕자 생택지 베리의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뒷부분에 가니까 7번째 별 찾아온 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별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장미꽃 5,000송이나 가꾸지만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꽃 한 송이가 있었잖아요. 5,000송이나 꽃을 가꾸지만 자신들이 찾는 걸 거기서 찾을 수 없어.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그건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물론이지.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가슴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과 관계들을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슴으로 만나 길들여지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해지고 가슴으로 만나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5,000송이 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또는 그를 위한 나만의 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만나 온유해지면 서로를 위해서 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천 송이 꽃이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울지 않지만 한 송이 꽃에 길들여지면 울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자주 울컥울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몹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예배당 좌석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지금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있고 가까이는 수지, 동탄 혹은 서울, 멀리 인도네시아, 미국에까지 같이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혹은 거기에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일들을 겪는 이유와 까닭이 다 있지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일입니다. 무수히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나 또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욕망은 끝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우려가 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각성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는데
그렇구나 깨닫는데 왜 똑같고 고쳐지지 않습니까? 뻔히 온난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에서 되던 사과가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사과는 강원도를 넘어 이북까지 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기상이변을 겪으면서도 수십 년 내에 6월 말에 이렇게 장마가 안 든 적이 없습니다. 7월에도 장마가 언제 들지 아마 7월 초를 예상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이지요. 더 개발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써야 되고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아파트와 차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알면서도 행동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내가 헛돈을 많이 쓰는구나, 사치가 심하구나, 과소비를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헤프게 써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이면 또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과소비나 사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는 일을 멈추려면 여러분이 사놓은 신발장이 있는 신발장을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장에 옷들을 열어봐야 합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신발장을 열어보고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내가 지금 사놓고도 잊어버린 신발과 옷들, 몇 년째 입고 있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도 또 쇼호스트가 나와서 이게 필요해 그러면 눈이 팽팽 돌아가면서 리모컨의 단추를 누르고 마는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발을 안 사겠다, 옷을 안 사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또 있는 것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옷을 끄집어내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사치와 과소비에 전념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그들은 수치 속에서 조롱을 당하며 나라가 멸망했댔습니다. 꼴 좋다. 니네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 어디 갔니? 너희를 지켜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치를 당한 지 100년 가까이 된 세월이 흐르고 바빌로니아에서 높은 고관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와서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느헤미야기의 10장을 읽었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멸망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오던 이 백성들에게 결심해야 할 일이 있다, 돌이켜야 될 일이 있다, 그래야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수치와 멸시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알려면 그들을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백성이었으며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 사기를 쳤는지 낱낱이 출애굽기를 읽고 조상들의 얘기를 읽으며 역사를 반추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며 비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 한국 교회도 성도들도 어디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천착해서 살펴보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내 인생이 초라하며 비참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거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 갇혀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수록 더욱더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초막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놓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거나 초막을 지어서 마당이나 야외에서 사는 명절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초막절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속죄일과 이어지는 초막절은 거의 대부분 전 세계에서는 성지순례를 안 갑니다. 우리는 모르고 갔습니다. 왜 안 가느냐? 그 시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셧다운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7월 10일이 되면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공항도 닫고 철도도 닫고 회사와 공무원도 닫고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집에서 회개만 합니다. 아니면 애들은 자전거 타고 대로를 돌아다니면서 놉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으니 저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과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사람들이 텐트를 치거나 초막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초막은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에,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묵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텐트를 치면서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텐트를 치며 살았던 이 초막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나왔고 왜 나왔고 어디를 향해 갔으며 무슨 목적과 뜻이 있는지를 아이들과 출애굽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듣습니다. 출애굽을 회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의 뿌리를 찾고 가야 할 길을, 현재를 진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말이나 학식이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출애굽기를 읽으며 영적인 초막절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내 모습이 어떠했나?
출애굽 광야를 지나던 모습,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죄짓고 실패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서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주신 위로들과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으며 마침내 이르게 된 약속의 땅, 마침내 바라보게 된 약속의 땅을 더욱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으며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깨닫게 된 내용과 회개에 이르게 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기 9장에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느헤미야기 9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느헤미야기 9장 34절로부터 36절 시작.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더니 이 살기 좋은 땅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욕망의 노예가 되든지 죄의 사슬에 묶여 살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우리는 이 좋은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아닌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 좋은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든 물질의 종이 되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든 스스로의 종이 되어지든 우리는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것과 또한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는 것은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아야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트라우마라고 말하는데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트라우마라는 말은 이렇게 상처가 난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 상처가 마음에 난 것을 요즘은 트라우마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났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 외상, 드러나는 상처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 그 충격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못 오릅니다.
불안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다양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외상이 되었지만은 그 트라우마는 우리 인생을 발목 잡습니다. 안전한데도 안전하지 못하게 느끼게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자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만듭니다.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사람이 미워지고 또 관계가 싫어지게 되고 파괴적인 삶을 살고 결국에는 자기가 외상을 입은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트라우마는 시간과 함께 치유되어서 스티그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스카, 흉터라는 말입니다. 상처가 아물어서 흉터가 된 것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손가락에 흉터가 있습니다. 칼에 베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기억은 있습니다. 괴롭지는 않습니다. 이건 트라우마였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물면서 나에게는 흔적은 남았지만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흔적 때문에 칼질을 할 때 조심하고 아예 안 합니다. 스티그마는 흔적 혹은 흉터입니다. 기억은 있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보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습니다. 이 스티그마가 되면 외상이었던 트라우마는 스티그마가 되면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또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고난이었는데 트라우마로 갖고 있으면 늘 넘어집니다. 늘 좌절합니다. 스티그마가 되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잘 이해하면서 죄를 끊고 상처를 치유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미래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이 하신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였던 것을, 그 실패와 좌절과 조롱과 멸시를 스티그마로 삼아서 느헤미야 10장의 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며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보면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고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런 이름도 있을까 할 이것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8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84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28절에 보면 이 밖에 나머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식을 합니다. 회개는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치하는 것 같다, 낭비하는 것 같다, 과소비하는 것 같다, 아무리 뉘우쳐도 여러분의 옷장문을 열고서 그 속에서 골라내서 입지 않은 옷을 버리거나 나눠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잠깐 뉘우쳤다가
오늘 아침에 옷장문을 열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입을 옷이 없네. 이들은 결단과 행동으로 옮길 내용을 결단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인한 내용은 크게 4가지 약속을 사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성전세를 작게 내더라도 다 내겠다,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재물과 장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런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의 핵심 내용을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 중심주의, 데오스 센트리즘이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부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 내 인생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준이 되어 인생을 살면 우리는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도 잘 해석하지 못하고 현재도 잘 분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는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인생을 재부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주의로 사는 상징으로 그들이 다짐한 것이 첫 열매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린 절기입니다. 얼마 전에 헌금 제목으로 첫 열매라 하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것 같았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약속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3장 9절 이하에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기 말씀에 첫 열매도 중요하고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키는 주님을 공경하여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면,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밥을 지으면 할아버지 밥부터 먼저 퍼고 아버지 밥을 펐습니다. 제일 어른을 공경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을 놓아도 어른 숟가락부터 먼저 놓았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세상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어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목사나 서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예배당에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내나 자식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내 목장 식구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첫 열매도 가장 소중한 것도 가장 좋은 일도 가장 나쁜 일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첫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좋든 나쁘든 무슨 일이든 어른과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것은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가나안에서 거두어들인 후에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로 이어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마치 심어야 될 씨인데 내년 농사 지을 씨를 내가 먹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가치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구별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처들이, 트라우마들이 치유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초막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영혼의 텐트를 치어야 하겠습니다. 왜 나왔나? 왜 사나? 어디를 가고 있나? 왜 그렇게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출애굽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고기 가마가 더 좋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이걸 눈치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를 눈치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벙덤벙 흘러가는 대로 아둥바둥 살면서 흘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나 흘러갑니다. 송사리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십시오. 무엇인지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에, 신앙생활에, 돈을 쓰고 벌고 하는 경제생활에, 이웃과 사귀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생활에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어떤 것을 돌이켜야 합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바꾸어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부평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스티그마로 트라우마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살이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